되시느니라. 아멘. 작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행복 비타민 축제를 했었는데, 그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목사이지만 저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감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전도에 대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옆에서 챙겨주고,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0년 정도 교회에서 간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했지만, 아직도 제가 전도한 사람은 목사님 전도한 사람 몇 명이죠? 이렇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전도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전도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저의 도움으로 교회를 계속 다녔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났었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전도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굉장히 차원이 높고 완벽하고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고 전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고, 또 더구나 목사인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와 관련해서 먼저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도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쭉 했던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전도에 대한 말부터 바꾸자. 전도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 예수님 자랑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도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서 생각에 탁 꽂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 생각하는데도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 자랑이라고 하면 더 부드럽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어를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늘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자랑하면 좋겠다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굉장히 띄엄띄엄이지만 전도에 대한, 예수님 자랑에 대한 이 부담감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화요일날 지역 전도와 청소 모임을 저랑 우리 집사람만 나가더라도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1학기 때 2학기 때 매달 마지막 주에 온 성도 전도주의를 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 그렇게 전도 나갔었죠. 여러분, 이것도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을 제가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괜찮아지면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교회 커져도 계속 갈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성도의 마땅한 임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그 짐을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부담스러운 전도를 어떻게 했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같이 품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빌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람들이 안 된다, 거기에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빌립이 했던 그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빌립이라는 이 집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예수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스데반의 사건에서 쭉 이어져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바울의 주도로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기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리고 이때 시작된 이 박해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박해가 아니라 1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박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그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한꺼번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지고 박해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는,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는 계기가 이 박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확장되어져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역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간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깨어진 관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깨어진 관계의 극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깨어진 관계의 극치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구원은 절대 저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그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으로 추측합니다. 헬라계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은 맞긴 맞는데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쭉 살면서 완전 외국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헬라계 유대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인정해 줬죠.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빌립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아마 다른 나라에 살다가 우연히 오순절 성림 강림했을 때 우연히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성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꿈도 못 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 예수님 자랑을 했던 것은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서 읽었던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만 퍼져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지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탁월한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아끼지 않고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빌립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예수님 자랑할 때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측면에서도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간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완전 끝판을 달리는 것처럼 대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따로 제단을 세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부터 쭉 해왔던 그 종교적인 관습들이 몸에 배어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갔다 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라는 둘로 나눠진 지 오래됐는데 남유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여로보암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하나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하나 따로 만들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분리도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나라가 대립하게 된 것, 여기가 출발점이었는데 BC 8세기에 가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폈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빼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민족 정신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혼합 정책을 펴면서 사마리아에 혼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혼도 팔아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유리 사상도 다 팔아먹은 저 배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죠. BC 6세기에 가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죠. 민족 정신도 팔아먹고 혼혈인이 돼가지고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니네들이랑 우리가 왜 같이 일하는데 꺼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마음 확 상하잖아, 그렇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저것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니네들이 잘 되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4세기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나냐면 4세기에는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 방식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진행되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더 비난합니다. BC 2세기에 가면 요한 힐카누스라는 유대 민족주의자가 일어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점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땅도 점령해 버립니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사건이 BC 2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건들은 10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 감정의 골이 패이고 패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빌립이 지금 당당함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렇게 깊게 패인 그 감정의 골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생각들과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말했던 그 깨어진 관계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못한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말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자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보십시다. 말씀이 성취되었고, 오랫동안 갈라져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들이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영이 죽어 있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이 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벗어나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가기 위해서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퍼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땅끝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자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고, 예루살렘 안에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지죠.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진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단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26절에서 40절 말씀도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티오피아 네시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땅끝의 사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나라는 이집트 약간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약간 남쪽에 있는 곳이라면 지금 대륙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 분류에 따르면 어디에 속한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 여러분,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흑인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흑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간다게이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의 통치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영적인 일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영적인 일만 담당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일들만 관련해서 모두 이 왕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통치는 누가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어머니인 여왕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여왕을 통칭해서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무장관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판가름 나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돈줄을 쥐고 있다면 에티오피아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죠. 여러분, 돈줄을 아무한테나 넘겨줍니까? 아무한테는 안 넘겨주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완전 권력의 최측근 핵심에게 돈줄 맡겨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위치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여러분,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 안에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그가 굉장히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처럼 길도 좋고 승차감도 좋은 차 안에서 책을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수레 안에서, 말이 끌고 있는 수레 안에서 책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평상시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거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짜 궁금해질 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라 해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 곁에 가서 책 읽는 소리, 두루마리를 읽는 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해 못하고 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누가 좀 시원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빌립에게 대답했겠죠. 빌립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빨리 오세요. 수레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받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다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틀어서 그 내시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해 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행했던 가르침과 기적들과 그 사역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이 땅에 오심,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이 내시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랬죠.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았고 늘 평상시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쭉 펴서 설명해 주면 단번에 이해하고 빨리 알아들었겠죠? 굉장히 빨리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물가가 나타났을 때 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받고 이 내시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에게 빌립이 예수를 자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역시 말씀의 성취와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이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예수님 자랑으로 그리고 박해로 핍박으로 흩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자랑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이방 땅에서 예수님 자랑이 퍼져가는 모습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자랑이 퍼져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사명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다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자랑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여러분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부담감을 어떻게 해서든 덜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이 편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자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서 그를 꼭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했다고 그가 온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 그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말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말이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진실이 담겨져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자랑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자세한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렵다면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이 먼 곳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운 좋은 교회에 연결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그나마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건네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을 안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자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얼굴의 표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투를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집니까?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신경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작은 것 붙들고 몸부림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는 표정,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언제쯤 자연스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내가 긴장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차원이 아니라 다음 교회를 규모를 키워 가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좋은 성도의 관점에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할 겁니다. 니는 진짜 내 새끼 맞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쏟아지고 넘쳐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 이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 생명인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꼭꼭 가두고 있죠? 여러분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곳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강제라도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들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부정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할 거다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좀 부정적인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이런 이유보다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 제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 그분들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동행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도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 은혜, 복,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찾아가서라도 예수를 자랑해 줘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의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자랑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방법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부림치며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진짜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눴던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뭡니까? 간단한 말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지속해 갈 때 안 된다고 생각한 곳에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깨어진 관계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도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절대로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능력의 말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매달 마지막 주 종교인 예수님 자랑 계속해 갈 겁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나면 제가 또 나가자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가자 할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그렇게 예수 자랑하러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